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자 한 분이 늘었는데요. 일단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내용 중심으로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이제 나자리노라는 이제 작품인데요. 아르헨티나 전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로는 1970년대 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극장으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흥행을 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지금 이제 직접 보려고 하시면 많이 이제 화면이 너무 옛날 티켓 보기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일단 이야기를 제가 나눔으로써 그 안에 담긴 어떤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OST When a Child is Born 이 노래는 대단히 노래가 아니라 음악이죠. 음악 이제 대단히 유명합니다. 나자리노가 나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때 이 음악이 이제 깔리면서 음악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더 비극이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느 깊고 깊은 시골 마을에 이상한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보름달이 떴을 때 7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서 20살이 되면 이제 늑대 인간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때마침 이 마을에 예레미야 가문이 있었어요. 이 집안엔 아들이 벌써 6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7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당연히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발 7번째 아이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보름달이 뜬 밤에 기어이 아들이 태어나 버리고 말고요. 그리고 때마침 이때 밖에 나가 있던 남편 예레미야와 6 아들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고요. 이때 이 마을에 점쟁이 같은 역할을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면서 태어난 사내 아이에게 이제 저주가 피해가기를 바라는 뜻으로 나자리노 크루즈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를 든 예수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남미가 천주교가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가 피해가기를 바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나자리노는 이제 성장을 당연히 하는데요. 전혀 저주와는 달리 이제 전혀 예상 외로 너무 착하고 매력적이면서 사랑스러운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이런 애가 늑대 인간이 돼 하면서 이제 전혀 이제 저주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드디어 마침내 20살의 의젓한 청년이 되었을 때 마을에 축제가 열리게 되고요. 이때 아름다운 금발의 처녀 크리셀다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자리노에게 근데 어느 날 악마가 나타나요. 그 중년 신사의 모습으로 이제 혼자 양을 치고 있던 나자리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자리노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 악마가 만일 네가 사랑하는 크리셀다와 헤어지면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실린 7 마차가 너희 집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보물을 다 믿게 될 거고 너는 늑대인간의 저주에서 이제 풀리게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사랑을 선택하면 넌 기어이 늑대인간이 돼서 사람을 해칠 거고 너도 역시 죽을 거야.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이렇게 악마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자리노는 망설임 없이 선택을 합니다. 저는 사랑을 선택할 거예요. 이 말을 악마가 이제 듣고 황당하다는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시중에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러는 거지? 어떤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악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에 이제 나자리노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크리셀다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나자리노가 막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나보고 늑대인간이 될 거래. 하면서 이제 너무 황당하지 않아 하면서 늑대 신용을 내면서까지 이제 크리셀다 앞에서 이제 크리셀다 웃기면서 내가 정말 이런 늑대가 될까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크리셀다 역시 웃으면서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늑대 인간이 돼도 나는 널 만날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 20살이 된 해 보름달이 뜨자 나자리노는 정말 늑대가 돼서 황량한 들판을 헤매다가 가축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늑대의 소행이라 생각하며 총을 구하고 무장을 하면서 이제 대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나자리노는 이제 극단적인 좀 심각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나세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여전히 크리셀다와 애절한 사랑을 나눠갑니다. 크리셀다 역시도 나자리노가 이제 늑대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자리노를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숨기면서 아무 말 안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은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보름달 이제 기어이 이제 또 떴을 때 이제 늑대가 된 나자리노가 마침내는 무장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나자리노는 이제 어느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요. 사람들은 이제 안 그래도 조금은 나자리노를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혹시 나자리노가 보름달에 떴을 때 늑대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까 의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자리노가 사라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확신을 합니다. 아, 이거는 나자리노의 소행이다. 이제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고요. 이때 이제 크리셀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마을 이장이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질문을 해 물어요. 나자리노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셀다의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늑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은총알까지 이제 은탄환까지 준비를 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크리셀다는 나자리노는 이제 이 마을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나자리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둘이 도망을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셀다는 나자리노가 대충 광야 어디에 숨어 지낼지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이제 그 나자리노를 만나러 이제 그 광야의 어느 이제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나자리노는 당연히 스스로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테니까 당연히 무섭겠죠. 그러고 있는 나자리노에게 이제 크리셀다가 이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자리노, 우리 이곳을 떠나자. 그리고 나는 네가 늑대여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너와 내가 아기를 가지면 늑대가 또 태어날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조용히 살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놀라운 이제 사랑이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미 크리셀다가 나자리노를 찾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주변 근처에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탄환까지 다 준비된 그런 상태였어요. 결국 이제 나자리노와 크리셀다가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총으로 겨눌 수 있는 위치에 이제 나오게 되자 크리셀다의 아버지가 이제 겨냥을 하고요. 총을 쏘게 돼요. 근데 하필 크리셀다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딸을 죽이게 되는 이제 엄청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크리셀다가 총에 맞아 죽자 나자리노는 이제 엄청나게 절규하면서 그녀를 안고 울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이때 이제 울고 있는 나자리노,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너무 슬퍼서 이제 그러고 있는 나자리노에게 이제 크리셀다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요. 아예 대놓고 이제 분노한 거죠.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를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자리노,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이제 분노를 하면서 머리에 총을 겨눠버리고 아예 그냥 정확히 쏴서 이제 즉사시켜 버립니다. 아예. 그렇게 해서 나자리노와 이제 크리셀다가 죽게 돼요. 그 두 사람이 죽게 되자 놀랍게도 두 사람의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선택을 하라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냐면 사랑을 버리고 금은 보화를 선택하는 선택을 하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선택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는 미움받고 고통받을 수 있지만 대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어떤 천주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 모습을 악마가 봐요. 그리고 악마가 뭐라고 말을 하면 나도 이곳에서 너무 외로워. 그리고 나도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말해주게나 이 말을 해요. 이것도 이제 대단히 천주교적인 색채인데 뭐냐면 그 지옥이라는 거의 핵심이 단순히 막 이제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지옥의 핵심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굉장한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의 고통의 핵심이에요.
그 악마조차도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면서도 사랑 없이는 나도 너무 괴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의 어떤 시대에서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무미건조한 어떤 삶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산력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 효율 및 이런 인생들을 대부분 살고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와서 이제 굉장히 괴롭거나 쓸쓸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인간의 본능 자체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영화의 핵심은 단순한 이제 어떤 남녀 관계의 사랑을 넘어서서 사랑을 선택한 삶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사랑을 선택해야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천주교적인 어떤 그 신앙관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뭐 그런 뭐 사랑이라는 것이 뭐 좀 일방적으로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뭐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뭐 신앙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뭐 나누고 싶은 부분은 혹시라도 지금 현재 이런 나자리노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깊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기어이 사랑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에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까지 있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오늘날에는 보기 힘든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 거니까 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전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